우리는 간증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간증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일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특별한 일을 경험했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 등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간증은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외치고 초청하는 일, 바로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날에 했던 찬양입니다. 동시에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찬양이며 간증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은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시에 간증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다윗에게 닥친 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간증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의 간증이다라고 할 때 우리의 간증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자세히 묘사하고 강조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믿었던 잘 되던 일들이 갑자기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린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일어서고 싶었지만 일어서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조차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힘든 형편을 어떻게든 알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원문에 좀 가깝게 의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죽을 것 같았어요.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저를 몰아세웠어요. 지옥문이 제 앞에 열린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도 죽음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해석만 보게 된다면 다윗이 많이 어려웠구나라고 하지만 왜 어려웠는지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평범한 이 네 개의 문장을 보게 되면 그냥 다윗이 어려웠구나,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그냥 저렇게만 이야기하고 마는구나 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어요를 강조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냥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것만 설명하고 끝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현장에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을 이겨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자랑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일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우리와 다윗의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디었는가?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부 말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은 별것 아니었고 누구나 다 겪는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그 이상의 것을 나에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한 일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서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까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역사가 얼마나 더 크고 대단한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과하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도 넘친다라고 표현할 만큼 더 많은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크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가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다윗의 원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지만 다윗의 번제함으로 그 원수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원수가 누구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참 애매하지만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다윗의 생애에 완벽하게 원수가 사라진 적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모든 원수는 분명히 다윗과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모든 외적인 세력들을 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화친을 맺었죠. 내가 너를 보니,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먼저 너와 좋게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옆 나라에서 일부러 다윗과 화친을 맺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역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같이 잘 지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여러 시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모든 지파의 왕이 된 시점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했을 그 시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를 기뻐한 게 아니라 분명히 활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찬양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의 집을 향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원한까지 해결되었다라고 보았다면 그때도 이런 찬양이 나올 만합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원수와 사울의 그 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할 수밖에 없던 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순종하며 또한 사람들이 서는 모습을 지금 한 번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일어날 일로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계속해서 주어질 구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2000년 전의 십자가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간증의 고백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섞여 있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찬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됨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외치는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높여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복된 하루가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